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읽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로마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우리는 갈라디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바울 그 자신의 중심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그 해석을 하면서 과거의 사건을 해석하면서 바울의 그 사도권을 다시 한번 변론하는 주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3장, 4장의 내용은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비교하면서 믿음의 바른 방향을 다시 한번 갖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읽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마치 지금 내내 꽉꽉 눌러놨던 그 마음을 토해내듯이 바울은 이제 직접적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그 착잡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가 그간 힘써 복음을 전했었는데 전했던 그 은혜의 복음을 외면하고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주장에 쉽게 넘어간 그 자체가 바울에게는 이해할 수 없을 답답한 일이었기에 그만큼 황당한 마음이 있었겠죠. 여기서 우리는 어리석도다라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호소와 탄식 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바울의 그 마음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참 진심이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회자에게 열정 필요합니다. 그러나 열정만큼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심정이 있어야 됩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심정 있는 목회를 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저는 이 바울의 어리석도다라는 외침 속에서 단순히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런 마음 이전에 정말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자신의 일로 여기면서 정말로 다른 길로 가는 그들의 걸음을 안타까워하는, 정말 속상해하는 그런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 바울의 모습에서 내 안에 이 심정 있는 목회에 대한 다시 한번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딱 봐도 답은 뻔하지 않냐. 딱 봐도 1번 아니야. 왜 답을 피하는 거야? 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바둑이나 장기 그 무엇이든 여러분이 볼 때 훤히 보이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조금 훈수둔 입장에서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은 못하겠고 이거 여기인데 왜 저렇게 선택할까? 바로 딱 그 마음인 것입니다. 바울이 딱 볼 때 답은 뻔하게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일 텐데 그들도 그걸 알 텐데 왜 저렇게 엉뚱하게 행동할까? 라는 마음을 담아서 너희 눈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나는 분명 타협하지 않고 분명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했다. 흐리멍텅하게 너희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 분명하고 선명하게 너희에게 복음을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복음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시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 은혜의 복음을 부족하게 여기고 유대주의자들의 권면과 교훈을 따라서 할례를 준수해야 된다는 그런 방향으로 그 이방인 성도들이 향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복음을 떠난 그 상황들은 분명 그들만은 그 상황 속에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볼 때 그것은 분명 뭐에 홀린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끝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분명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잘못 선택을 하느냐 하면서 그 끝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누가
너희를 깨더냐? 누가 너희를 깨더냐? 어떤 대답을 요구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지금 믿기지 않는 마음을 담아낸 표현이라고 하겠죠. 여기서 깨더냐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주술이나 사악한 눈길로 사람을 홀리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너희를 그렇게 홀렸냐? 도대체 뭐에 씌웠길래, 뭐에 그렇게 홀렸기에 눈앞에 뻔히 십자가가 보이는데 그 십자가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는 거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너희를 그렇게 홀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방금까지만 해도 정상적인 대화를 주고받던 사람이 갑자기 엉뚱한 말을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도 그런 말을 하게 되겠죠. 도대체 뭐가 너희를 홀렸길래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우린 여기서 참 중요한 거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너희를 깨더냐라는 바울의 호소 말처럼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복음을 반대하거나 복음을 왜곡시키거나 복음을 부패시키는 악한 자의 존재가 여전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태어나고 오고 가는 시대 속에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악한 자는 언제나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복음을 왜곡함이 있었습니다. 누가 너를 깨더냐라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존재가 있어서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음을 바울은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어떤 사상이라든지 여러 이단들이라든지 어떤 물질주의라는 어떤 세속의 물결 속에서 교회가 그 복음이 그 권위를 훼손당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20세기 서구 교회 안에서는 소위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이 급습하면서 교회가 그 기초를 상실했었습니다. 현재 유럽의 현실은 사실은 그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이 휩쓸고 지나간 흔적인 것이죠. 자유주의 신학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기적을 단순히 상징화하는 겁니다. 현실 속에 존재하지는 않는 일들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으로만 수용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모든 구절 하나에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만 그들은 이성으로 성경을 재단해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성의 물결 속에 결국 교회는 신앙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외에도 여러분, 물질주의 물결이 교회의 세속화를 심화시켜서 교회가 어떤 번영과 외형의 성장만을 추구하게 만들면서 본질로부터 이탈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지금도 온갖 이단과 사이비 단체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대구에서 신천지가 자기들만의 행사를 가졌죠. 8만 명 넘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지금도 복음을 훼손하고 또 복음을 해방하는 악한 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처럼 누가 너희를 깨더냐라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건 보십시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게임을 당한 자들이 누굽니까? 다른 것도 아니라 바울로부터 직접 원색적인 복음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복음을 직접 바울로부터 전해드렸던 갈라디아 교회인들이지만 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참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넘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아무에게도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염려하라는 주의 말씀 앞에 예외가 되는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의 지식이 탁월하다고 또 내 믿음의 경륜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을 일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믿음의 여정과 다른 선택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새 완악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엎드리지 않으면,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도 믿음이 아닌 우리의 삶의 상식과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만큼 최고의 방어책은 없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는 심정이 담긴 바울의 모습과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흔들린 모습, 그 중심에 마치 뭐에 홀린 듯한 그들의 현실 속에서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게임을 당하듯 홀리듯 악한 자의 시험과 유혹의 대상이 되어 복음의 본질로부터 이탈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생각들을 늘 하시면서 겸손히 늘 더 복음을 가까이 하고 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어진 2절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바울은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우리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지금 바울은 또 다른 질문을 하면서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질문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적 체험을 근거로 묻습니다. 너희가 성령 받은 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았었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지금 율법의 행위라는 것,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그 요구는 바울과 만났을 때는 전혀 그들이 듣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복음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압니다. 그래서 묻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처음 나를 만날 때 율법의 행위를 들은 적이 있느냐? 나로 말미암아 듣고 복음을 듣고 믿는 그 길을 제시받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라는 말은 이거 한 가지만 좀 물어보자. 정말 이거 하나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아니 너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 너희가 의롭게 되어진 거 그거 육체의 행위,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었잖아. 너희도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잖아?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교회가 알고 교회가 바울이 아는 그들만이 아는 과거에 복음을 전했던 사건을 다시 한번 해상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것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1, 2장에 내내 바울은 믿음이 의롭게 하는 길임을 말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였느냐 듣고 믿음이었느냐라고 말한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성령을 등장시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의롭게 되는 게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였냐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갑자기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라는 문장이 성령을 받은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할까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모든 것 가정이 성령이 있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믿어지는 거죠.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 그러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죽은 영혼을 살려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적대적이었던 우리의 마음을 열어 관심을 갖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전혀 믿지 않을 것 같은 심령에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의지를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지의 결정의 결과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실상은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는 겁니다. 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믿겠다는 그걸로 말미암느냐라고 하지 않고 성령을 꺼낼까요? 결국은 너희들의 믿음의 시작 자체도 사실은 너희들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음을 상기시켜주는 거죠. 바울의 계속된 논리는 뭐냐면 믿음이 너희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 너희의 그 안에 근거가 있지 않다. 이거를 성령이라는 이야기를 통해 재차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생각나게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서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믿게 된 것이 성령이 나타난 것과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건 내가 아무리 언변이 탁월하다고 내가 재주가 있다고 말재주가 있다고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게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어눌하고 내가 뭔가 부족한 듯 하지만 결국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말씀을 영접하게 하시는 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의 구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도 너희가 믿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너희가 믿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선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3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하는 겁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다시 말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시작되어서 성령 안에서 시작된 너희들의 신앙의 걸음이 이렇게 한낱 육체의 할례로 맞춰진다면 참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재차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례나 절기 또 음식을 먹는 여러 율법들 알기 이전에
너희가 먼저 들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거 알게 됩니다. 은혜로 시작되었고 성령으로 시작된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살아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의 원리는 성령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에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다라고 말합니다. 보혜사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구원의 여정에 평생 동행하시는 도움이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곁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이루어지며 은혜로 완성되는 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 여정을 걷다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완성되는 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이 땅에서 구원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죽음 끝자락에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꺾지 않는 것은 성령이 끝까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될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자람 그대로 우리 인생을 마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몸의 부활의 자리까지 이끌어 갈 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령의 붙드심 속에 그 완성을 향해 진행되고 있음을 알아야 될 텐데 너희는 왜 엉뚱하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너희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가려고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영혼을 붙들고 계시고 너희들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아둥바둥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구원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너희로 말미암지 않았을 텐데 그 믿음을 지키는 것도 너희로 말미암지 않을 텐데 왜 시작된 건 은혜인데 마치는 건 육체, 곧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노력으로 끝내려 하는 거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 단추가 은혜였듯 그 과정도 은혜고 마침도 은혜이길 바래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마치 옛 함께 고단을 지냈던 시간들을 회한하듯 4절의 말씀을 꺼냅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우리 누군가를 설득할 때,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고생했던 이야기를 꺼내잖아요. 누구누구야, 우리 여기까지 그냥 온 거 아니잖아. 누구누구야, 우리 여기까지 올 때 그런 힘든 일을 겪었잖아. 함께 했던 고난의 시간들을 상기함으로써 오늘 바울은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중심에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정, 의리, 그 심정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여기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냐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예수 믿고 너무 좋아서 죽음의 위협과 박해 앞에서도 담대히 견뎠던 건 도대체 뭐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이 좋고 소망 중에 견뎠던 그 수많은 박해의 시간들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다가 누군가에 혹해가지고 홀려서 이단으로 간 지체를 두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누구누구야, 우리 그렇게 함께 예수님 믿고 좋아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신방 갔던 거 기억 안 나? 도대체 그 이만희가 누군데? 도대체 장길자가 누군데? 예수 아닌 누구를 돕고 있는 거야.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참 좋았잖아. 예수님 때문에 천국 바라봤고 예수님 때문에 거기까지 왔었잖아. 가족들이 핍박하고 박해해도 예수님이 좋아서 우리 견뎠잖아. 그런데 왜 지금 어떤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구원의 시작이셨어. 근데 그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찾아오실 때 처음 너희 가운데 믿음을 주실 때에 복음을 듣는 것이 시작 아니었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희들의 믿음의 시작은 할례가 아니었어. 당연히 그러니 처음 믿음 그 근거가 되는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심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호소하고 있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함께했던 시간도 꺼내고 그가 그들에게 전했던 것은 율법의 얘기가 아닌 복음이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꺼내고 5절처럼 능력을 행하신 일을 꺼내는 이유는 뭡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시작된 걸 잊지 마. 그 은혜가 너희들을 책임질 거야. 그 은혜가 너희들을 완성시킬 거야. 그러니 마치 불안한 듯 육체의 할례를 행해야만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실 듯 잘못된 교리에 홀린 듯한 너희들의 현실을 좀 일어나면 좋겠어. 깨우면 좋겠어. 돌아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음의 본질로부터 이탈하도록 복음을 왜곡된 현실을 복음의 아닌 복음으로 향하도록 복음이 아닌 이단을 향하도록 악한 자는 지금도 교회를 깨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 우리 자신이 먼저 바른 복음에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주변 성도들이 함께하는 성도들이 홀리지 않도록 악한 자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함께해가는 일들에 우리가 더 애써야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이 바울의 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잘 전해주셔서 허락하신 교회와 또 목장과 또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격려를, 복음의 다른 박질을 은혜로 시작된 이 여정을 은혜로 완성해가며 또 은혜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를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선교주에 기도하실 때 우리 기간으로 후원하는 군성교회와 또
학생 선교단체 군내 이곳을 기도하겠습니다. 2030 이런 비전 실천 운동으로 군선교회에 쓰시는 군선교 현장에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군에 입대한 청년의 시기가 복음을 듣기에 참 좋은 기회인데 군사역이 더 활성하게 잘 이루어져서 복음이 전해지고 저들이 군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저녁과 함께 또 교회로 파송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이 되는 이 아름다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퍼스 사역에 은혜를 주시도록 청년 세대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많은 것을 포기한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하늘 소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내 이곳의 사역과 또 현장에 수고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그 사랑의 수고로움이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어리석도다 라고 말하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 오늘도 여전히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고요. 우리 가까운 성도들의 또 우리 안은 함께했던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예수 잘 믿다가 엉뚱한 길로 가는 분들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은혜로 시작된 여정, 은혜로 완성되어져 가고 은혜로 성취될 것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복음의 본질을 떠나지 않는 내 자신이 되고 우리 모두가 되고 또 우리의 교회가 되고 또 우리가 함께 했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또 이단으로 간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이 있다면 참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일이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성령님이 또 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바르게 깨닫고 잘못된 사상과 이단에 빠지는 일들이 없도록 복음의 그 은혜됨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너희를 깨더냐라는 말 앞에 예외는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약한 자는 쉼없이 신앙의 본질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도록 홀리는 여러 행위들을 할 텐데 우리가 잘 분별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에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목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주일 예배 1년의 시간들을 지내고 감사로 예배하게 됩니다.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에 한마음 되게 하시고 베푸셨던 은혜가 기억되어지고 정말로 새로운 감사의 출발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023년을 바라보면서 사역들이 잘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또 잘 전망되어져서 2023년도 우리가 영원 구원에 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에 또 바쁜 일상 속에 성도님들의 삶에 안정을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또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신 교회들과 이 나라의 임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한날 우리가 또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시작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허락하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복음의 본질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 선교사역 현장에 있는 모든 사역의 기관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군성교회에 쓰시는 우리 목사님들 또한 사역자분들 또 우리 모든 장병들 하나님 기억하시사 하나님 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복음의 한금 어장이라고 하는 청년의 시대를 하나님 군을 통해 보낼 때에 하나님 그곳이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듣고 믿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로 말미암지 않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세대, 학생세대 하나님 아버지 선교단체를 붙들어 주시고 섬기는 간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또한 CC와 같은 모든 선교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또 우리 안에 또 믿음이 잃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또 사역에 대해 수고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시되 하나님 그 사랑의 손길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은혜로 시작된 여정을 우리 육체의 욕망으로 마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허망하게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잘못된 이단과 또 하나님 아버지 헛된 사상에 하나님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복음 안에서 붙들어 주시고 복음에서 복음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를 시작하신 그 은혜의 여정을 은혜에 의지하며 성령님 의지하며 하나님 함께 동행하며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겸손하게 도와주십시오. 누가 너희를 깨더냐라는 말씀 앞에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유혹에 넘어질 수 있고 욕망에 걸려 무너질 수 있음을 압니다. 잘못된 사상과 이상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왜곡될 수 있음을 압니다. 늘 근신하게 도와주십시오. 복음이 우리에게 늘 비춰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혹 정말로 이탈한 성도들을 바라보는 오늘 바울의 심정처럼 안타깝게 가족들을 또 옛 성도들을 하나님 보낸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단에 가 있는 성도들이 아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목장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